한 백화점에서 특별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막대한 돈을 들여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광고 시간대가 잘못 편성됐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요 시간대에 광고를 냈지만 매출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광고 모델을 잘못 선택했을까? 광고 모델도 바꿔봤습니다. 그래도 고객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은 매장을 돌아보다가 한 직원의 퉁명스럽고 불친절한 태도 때문에 흥분한 고객이 항의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가 되지 않고 고객의 호응을 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광고나 선전보다 더 소중한 백화점의 자산은 바로 친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친절은 상품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의 큰 자산은 친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미국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루비 레스토랑에 멜리나 살자라드라고 하는 종업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무리 불평하고 인상을 쓰고 떼쓰는 손님을 만나더라도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골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고 나이가 89세인 모두가 기피하는 월터 먹이라고 하는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괴팍하고 무례하며 가끔 가다가 주문받는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날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식당을 찾는 통에 종업원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월터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멜리나가 따뜻한 미소로 살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월터의 주문을 받고 군말 없이 그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테이블로 갖다 줍니다. 월터가 고약한 성미를 드러내도 이 멜리나는 늘 상냥한 웃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러기를 7년. 그런데 언제부턴가 월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방이 내심 궁금했던 멜리나는 어느 날 신문에서 우연히 그의 부고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월터의 죽음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돼 월터의 변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살아생전 월터를 친절히 대해준 멜리나에게 그가 유산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려온 것입니다. 멜리나는 이 엄청난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돈으로 환산한 5,800만 원과 자동차를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그간 베풀었던 친절함의 대가로 종업원 경력을 통틀어 사상 초유의 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던 멜빈 다마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노인의 목적지인 라스베가스까지 태워주며 그가 가진 25센트 전부를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이라 하는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하워드 휴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사막에서 만난 노인이 바로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였습니다. 멜빈 다마는 우리 돈으로 대략 2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25센트의 친절을 하워드 휴즈는 2천억 원으로 환산해서 돌려줬던 것입니다. 아무도 놀라는 사람이 없네요. 2천억 원을 받아도 내 돈도 아니요. 2천억 원이라 해본들 그게 뭐 무슨 동네 껌값이냐 그렇게 전혀 놀라는 사람도 없고 다들 주무시는가요? 아니면 조시는가요?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25센트에 2천억 원 상상이 안 가시죠? 1억 원도 없는 우리가 2천억 원 하니까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친절을 베풀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친절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뒤에 불 켜주십시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얼굴이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라니까 입을 열고. 예. 꿀먹은 벙어리들입니까? 자, 다시. 자, 좌우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분이 보입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베푸는 친절, 따뜻한 미소, 그것이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분이 어색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마주치더라도 처음 만나서도 손 한번 꼭 잡고 얼굴 한번 쳐다봤으니까 혹여 이 정관길에서 만나더라도 어머, 그때 우리 교회 오셨던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그분은 기억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저 교회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늘상 쳐다보는 분이라서 별로 신통치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늘 보시는 분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고 반겨주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힘들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미소 짓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더 유명하지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말로 아가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특성으로 오래 참음을 들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을 단순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견뎌내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기꺼이 그리고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와중에서도 상대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온유하며라고 번역된 헬라말로 크레스튜에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kind, 친절한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온유하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k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랑의 두 번째 본질로 친절을 들고 있습니다. 친절함의 우리말 사전적 의미는 사람을 대하거나 보살피거나 가르쳐주거나 하는 태도가 정답거나 따뜻하거나 자세하거나 하여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상태에 있는 것, 또는 그러한 태도, 이게 친절함의 국어사전적 의미입니다. 친절하다라고 번역된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형용사에 유래했습니다. 그 뜻은 유용한, 도움이 되는, 우정어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친절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 자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유익을 끼쳐 도움이 되는 것, 그것까지 갈 때 우리는 친절하다, 친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에는 에로스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이 쉬운 친절과 아가페적인 마음으로 베푸는 어려운 친절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로스적인 친절에만 머물지 않고 아가페적인 친절로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에로스적인 쉬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잘못된 열정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비교적 쉽지요. 물론 그런 친절마저 충분하게 베풀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받은 만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나에게 이런저런 유익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 그럴 만한 친절을 베푸는 것,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의 이상형으로서 나의 애인이 되어주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렵지 않지요?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산을 받쳐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3시간을 기다려도 아마 정말 사랑한다면 그 3시간이 그렇게 지겹지는 않을 겁니다. 돈 많고 내 장래, 내 사역, 내 사업을 책임져줄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즐거운 일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쉬운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 사랑입니다. 물론 에로스 사랑도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에로스 사랑을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 세상에 이 에로스 사랑마저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팍팍해지겠습니까? 에로스 사랑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자아 발전과 성취를 위한 노력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청춘 남녀들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래서 축구의 묘미가 골키퍼가 있기 때문에 축구의 묘미가 있습니다. 문지기가 없으면 축구가 재미가 없지요. 뻥 뚫려 있으면 그냥 차서 골 넣기가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듯한데 문지기가 막아서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스릴 있는 거 아닙니까? 연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골키퍼가 있으니까 연애도 묘미가 있는 겁니다. 찌뽕했다 그래서 다 내게 아니죠. 그래서 항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혹시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을까, 뺏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하고 문자라도 더 보내고 관심을 더 가져주고,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고기를 잡아놨습니다. 그 잡은 고기에게 밑밥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저 인간 연애할 때는 그렇게 불철주야 전화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전화하면 전화 왜 했어? 바빠! 끊어버리고 전화하지 마! 그러고 뭘 물어보면 뭘 그런까지 물어보고 그래! 그러고 뭐 짜증내고 저녁에 맛있는 거 했으니까 일찍 들어가고 뭐 바빠! 안 들어오고 뭐 어쨌든 결혼하고 나니까 관심도 없어집니다. 전화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데 연애할 때를 뒤집어 보시면 정말 연애할 때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뭘 해도 아깝지가 않고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이요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한 문화의 상당 부분이 그런 동기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로스 사랑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또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에로스를 아가페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에로스에 만족하지 않고 아가페로 더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로스가 아가페로 보완되지 못하면 에로스는 본래의 아름답고 화사한 향기를 잃고 악취를 풍기고 심지어 독을 뿜어내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에로스가 거부당하거나 상대에 대한 환상이 깨질 때입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에로스는 결국 자신과 상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안고 빠진 찐빵이요 이러면서 그냥 당신만이 내 삶의 전부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에로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랑의 감정이 애증으로 바뀔 수가 있죠. 배반의 장미, 사랑과 전쟁 뭐 이렇게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에로스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부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말론 블란도의 대를 이어 대부가 된 알파치노는 자신의 친형이 자신과 조직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쏘자 그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간접 살해를 해버립니다. 자인의 극치죠. 형제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들, 그리고 자기에게 자기의 아들과 딸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합니까? 자기 아들이 출연한 오페라를 감상하고 나오다가 극장 계단에서 자기 딸이 자기를 대신해서 경쟁 조직에 총에 맞아 죽자 알파치노는 오열합니다. 사실 알파치노는 그동안 모든 잔인한 행동들을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조직을 위한 행동으로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던 자신의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에로스적 친절을 아가페적 친절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사실 쉬운 친절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들에게 무안할 정도로 또 이렇게 쏘아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쉬운 친절은 세리, 이방 사람, 죄인들도 베푸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로 그대로 적용하자면 친일파 혹은 각종 범죄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신 셈이지요. 쉬운 친절을 베풀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분파가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것이니. 한마디로 이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를 각각 자기 계파의 중심 인물로 내세우곤 파당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보니 서로 다른 분파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분파에 속한 사람에게는 각별한 친절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친절은 아가페에서 흘러나온 친절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서로 마음이 잘 맞고 성격과 취향이 쉽게 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열심히 베풀면서 자기에게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는 순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친절은 아가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어려운 친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 편에만 서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어려운 친절을 베푸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친절이란 친절을 별로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지요. 첫째로 세상적으로 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친절을 베풀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즐거운 일이지요. 그들이 내가 베푼 잔치의 주요 손님이라는 것 자체가 뿌듯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더 풍성한 친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혹시 내가 베푼 잔치에 고물 자동차를 끌고 나타나거나 매우 허름한 옷을 입고 등장한다면 내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가난한 사람이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에게 친절을 요구한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두렵고 염려되지요. 건강한 사람들을 초대해 친절을 베푸는 것 역시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초대해 친절을 베푸는 것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잔치의 모든 행사가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과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잔치의 즐거움을 만끽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뒤치다꺼리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렇게 볼 때 에로스적 친절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반면에 아가페적 친절은 나의 밖에서 오는 능력을 경험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아가페의 능력을 경험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환영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교회를 금방 자기 가정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정착하게 되겠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쉽게 말하면 형제자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분포가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역을 섬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교회가 연대해 지난번 연탄 봉사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들의 봉사 활동에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고 그들의 활동에 지원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빵과 함께 복음도 같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려운 친절이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친절을 말합니다. 이는 첫 번째 친절보다 더 어려운 친절이지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겐 원수를 갚아 복수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권선징악, 이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상영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로 이영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의 연기 변신이 화제가 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영애 씨의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을 만큼 참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7일 영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2000년에서 2009년 최고의 영화 100선에서 97위로 선정되기도 한 영화가 바로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의 마지막 편에 해당됩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만큼 뛰어난 미모의 이금자, 여기 이영애 씨죠. 20살의 그녀는 백선생이 나옵니다. 최민식입니다. 백선생의 사주로 모종의 범죄를 저지른 후 모든 죄를 혼자서 뒤집어쓴 채 감옥에 가게 됩니다. 죄목은 어린이 유괴 혐의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13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출소 후 치밀하게 준비해온 자신의 복수 계획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복수 대상은 바로 자신에게 아이 유괴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살인마 백선생입니다. 교도소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동료들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금자의 복수에 동참하고 금자는 잔인하고 처절하게 이를 응징한다는 내용이 친절한 금자씨의 내용입니다. 제목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잘 그렸던 이 영화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그런 영화라고 세상이 평가합니다. 공지영 씨의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살인자로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제 육체적 생명은 더 연장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 영혼은 언제까지나 구더기 들끓는 시궁창을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차마 구더기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차마 시궁창이었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행복한 시간이라는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다리는 것, 만남을 설레며 준비하는 것, 인간과 인간이 진짜 대화를 나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서로 가식 없이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아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구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해도 설사 악마의 화신이라 해도 그를 포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작가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윤수는 한 사건에 3명을 죽인 사형수입니다. 그가 죽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파출부 아줌마입니다. 그런데 살해당한 그녀의 노모는 어느 날 윤수를 용서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워 윤수를 돕고 있던 수녀와 그의 조카와 함께 윤수를 찾아갑니다. 그에게 친절을 베풀 양으로 백설기 떡까지 만들어 싸들고 말입니다. 그 할머니는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떡 한 조각을 떼어들고 윤수 쪽으로 돌아보다가 무너지듯 그만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왜 죽여야 했니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 천하에 죽일 놈아? 할머니는 그만 주저앉아 흐느깁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미안하다. 용서하려고 왔는데 수녀님이 아직은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고집을 피워서 왔는데 미안하다. 아직은 다는 못하겠다. 얘야 미안하다. 널 보니까 우리 애가 자꾸 떠오르고 내가 미워지려고 한다. 오기 전에 그러지 말자고 밤새워 한 잠 못 자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 주겠니? 내 곁에 오마. 진짜로 널 용서할 때까지 오마. 그때까지 죽지 말고. 이 노인을 생각하면서 저는 2가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도리어 친절을 베풀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또 얼마나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인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원작 영화를 편집한 동영상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보니까 너도 알겠지? 너하고 윤수 그 아이하고 많이 닮은 거. 그러게 그냥 죽게 내버려두면 될 거 아니야! 내 좀 그냥 죽게 놔두란 말이다. 나 같은 놈이 속 얘기하기 제일 좋은 놈입니다.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가거든요. 널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계속 그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어야 한다. 꼭 살아있어야 해. 물고기가 사람이 되는 건 기적이 아니라 마술이고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지. 이제 진짜 얘기 할 차례 아닌가요? 시아, 엄마도 좀 살자. 비밀을 죽음까지 가져간다 그랬죠?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는 게 지옥 같았는데 네 살고 싶어졌습니다. 어젯밤에 넥타이 공장 청소했다더라. 누가 먼저 가든 처음 돼서 다시 만나자. 유정 씨 오는 날 목요일만 생각하면은 그냥 좋아요. 나는 뭐 죽겠지만 나는 그러니까 아주 망한 건 아니죠. 엄마를 용서하려고 나도 이렇게 희생하지. 무슨 기적이라도 일으켜주실까봐. 그 사람 죽지 않게 해주실까봐. 죽지 말란 말이야. 사람은 있으란 말이야. 유정 씨 거기 있죠? 내 보이죠? 내 목소리 들리죠? 내 얼굴 까먹으면 안 됩니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누나! 사랑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디서 능력을 얻어서 그 아름다움을 완성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정과 에너지 혹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 결단과 그런 각오에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곧 높은 장벽에 부딪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래서 친절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5번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kind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그 친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처럼 친절은 오래 참음 바로 뒤에 나옵니다. 오래 참음의 진정한 표현으로서 친절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도와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 아름답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이성과 감성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렇게 우리 존재 전체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존재 전체가 치료받고 위로받을 때 비로소 우리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자기 딸을 죽였던 그 죄인을 용서하겠노라고 밤새도록 다짐하고 그렇게 그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품고 떡 한 조각 떼서 그에게 주려고 돌아섰을 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 죄와 죄인을 확실하게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여전히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마침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인들을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이 용서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량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매우 드물게 혹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못된 죄인을 위해 누군가 죽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목을 곧게 세우고 버티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살려주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아가페 친절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친절은 성령의 열매임을 실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하거나
쉽게 희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단순히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내 잠시 잠깐의 열정이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 어린 친절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누구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 얻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